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속기 쉽다. 뭐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고해 보면 그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증거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뭐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마지막 때 불못에 쓸어 던져질 사람들이니까 상관없지만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 기본이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주님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잃어버린 그 하나의 금돈을 찾듯이 구석구석을 찾으라.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보석들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진주,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을 잃어버리면 그 얼마나 열심히 찾겠어요.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 비유로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유대인들에게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다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의 책을 자세히 읽으라는 이런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왜? 잘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 남의 말 듣지 말라.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기 되새김질하고 자세히 읽어보면 속지 않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어린 자녀들이란 말은 성령 받은 영이 가난한 자한테 증거된 말씀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네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만난다,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신다. 언뜻 들어보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아들아 그랬죠. 아무한테나 아들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됩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AD 한 30년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때 세워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됐어요. 사람이 중심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찾아 읽어보고 내가 되새김질해보고 또 말씀을 상고해보고 그런 깨닫지요. 내 하늘 아래 종교는 마치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면 된다. 뭐 하늘 아래 종교야 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니까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런다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실 리가 없지요. 내가 오늘 널 낳았다. 분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낳으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참빛으로 출생하신 것처럼 왜 참빛을 출생했어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마귀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그랬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속속히 잃어버린 거 찾으려면 다른 건 다 제껴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으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읽어라.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킬 때 너희라고 그랬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들 3인칭을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너 2인칭이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1인칭이고 아들이 2인칭이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요. 그래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 그 제사함 받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죠.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찾아 헤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를 찾아서 헤매시는 거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그런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보면 한없이 추악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5 남자를 거친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6번째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륜스러운 여자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간절히 사모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시거든요. 몰랐을 때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는 미완성됐을 때는 살인도 하고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몰랐으니까 그러나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성경을 읽지 못하게 시간을 다 뺐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뭐 해라, 우리한테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다 뺐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 누가 노리겠습니까? 루시퍼, 사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옛뱀, 하늘이 용이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그랬듯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에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알으니까 그보다 더 두려운 분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두려워하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나 경청하지 않나.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은 첫사람 아담도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 사명이잖아요. 관리권과 파수권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섬기길 내가 읽어야지. 또 읽고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날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라.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선 직업이 다 있으니까 하루에 석장, 넉장이라도 읽고 7째 날은 되새김질하는 날로 묵상하는 날로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나는 뭘 사모하는 사람인가? 마치 어린아이가 젖 먹는 아이는 어머니 젖 냄새밖에 더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면 유혹하는데 홀리는데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을 아셔야 돼요. 그분을 아시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알게 되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선제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늘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앉아 계신 보좌다.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하늘들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홀리 바이블에는 영어로 뭐로 되어 있느냐? 첫째 하늘은 스카이, 공중에 권세적인 마귀가 있는 곳. 두 번째는 파라다이스, 낙원. 그리고 셋째 하늘이 헤븐, 하나님 보좌가 앉아 계신 곳.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지구가 둥그른데 둥근 지구 위에 5대양 6대주가 있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5대양 6대주가 75%가 물이고 25%가 육지다. 25%의 육지 안에 있는 현재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약 85억이나 된다. 85억이나 되는데 선제도 통해서 밝히신 건 뭐냐? 85억의 인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물통에 있는 한 방울이 물로밖에 안 보이신다. 그럼 하나님 존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방울의 물, 통 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 그 85억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85억분의 1이야.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지치 않게 우리한테 와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면 들으신다. 미혹하는 데 속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묵상해보면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다.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면 85억분의 1은 내가 발견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하잖아요. 빠진 것이 없는데 내가 안 보인다면 뭐가 잘못된 것이야. 내가 소경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악행을 저지르려고 가다가
부르시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울을 부르시던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무 것이야, 아무 것이야. 안 들리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들려져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아나니아 선자로부터 안수받은 사울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이 뭐 몸뚱이가 3층째로 올라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육신은 흑인이 이건 지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우주선을 타고 뭐 우주를 여행한다, 뭐 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껍데기는 지구를 못 떠나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게 난 줄 과학이 거짓말을 갖추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야. 내 집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육신의 장막 집이다. 임시 거주하는 집이다. 나 영원한 집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도 설명하시잖아요. 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그 육신이 가는 겁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지 말라. 육신은 어차피 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누가 죽어서 천국 갔다, 누가 뭐 어떤 순교해서 누가 어디 갔다. 그건 이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실제적인 것은 아무도 못 갔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약속이잖아요. 지금은 다 무덤이 잠들어 있습니다.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누가 주님이 약속하신 흰돌을 받고 그 흰돌 위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런 나를 낳아준 부모, 또 같이 세상에 나온 형제 자매, 또 내가 낳은 자녀들, 가장 가깝다는 아내와 남편, 그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걸 못 벗어나요. 왜? 눈이 안 열리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성경 안 읽습니까?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소리야 듣지요. 그러나 나를 부르는 소리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음성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말들 복수잖아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무슨 약속을 하셨나? 무슨 명령을 하셨나? 내가 드려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만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한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입에 명령하신 것, 성경에 모으신 것,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그 성령 받으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그때 성령 받았을 때 은사로 주신다. 거저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돈 받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약속만 100% 믿는 자를 위해서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거짓말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뒤집어 버려요. 그럴듯하게. 뭘로? 철학이라는 것을 대입시켜서, 과학이라는 걸 대입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어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게 듣기 좋은데, 사람도 있잖아요.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맛있으니까 맛 좋다 그러니까 내 입맛에도 맛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일반적으로 그걸 기호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그 안에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의 냄새를 알고 젖맛을 아는 것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찾는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그럼 나 자신이 보여야 되잖아요. 나 자신 안 보이면 찾아야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보물을 잊어버린 것을 찾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 헤매시잖아요. 그게 어디에든 그게 누구냐? 아버지의 사람이라. 아버지의 사람은 아무나 아버지의 사람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버지의 사람이지.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버지의 사람이죠. 하나님 다 창조하셨다. 그게 누구나 다 된다. 얼마나 그럴듯한 거짓 이론입니까?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뭐가 옳고 그른가? 내가 깨달는 복된 은혜가 있는 일곱째 날, 복된 날이